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여러 교회를 다녀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선한목자교회 평생 목회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주일에도 하나님이 이 교회도 가게 하시고 저 교회도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 또 세계 많은 교회들을 다녀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유함이 생겼어요. 물론 뭐 어디도 제 교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도 다 내 교회 같기도 하고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교회가 크게 두 형태로 나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고, 또 한 교회는 안타깝게도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 이 두 교회 형태로 교회가 쫙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덧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냥 종교 생활에 치우쳐 버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반화되어 버리는 것. 그래서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특히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절에 가거나 또는 무슬림 사원에 가거나 그러면 그냥 구경 삼아서 한번 가볼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느낌이 안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일반 사람들 또는 우리 학생들이 교회가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니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익숙해진 우리들은, 어른들은 그냥 어지간히 그냥 견뎌내지만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특히 전도를 해도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어느덧 율법주의화된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율법주의화된 종교가 되었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차이는 겉으로 열심을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뭘 지키는 것, 주일 예배 열심히 지키는 거,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헌금 열심히 하는 거, 이 열심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교회를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탁구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저녁 예배가 없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까지 마친 다음에 교인들이 탁구를 쳐요. 근데 너무 교인들이 좋아서 탁구 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누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탁구를 치는 사람들끼리 선교회를 하나 조직합시다. 그래서 다들 너무 좋다. 우리가 그냥 탁구만 치지 말고 선교회를 하나 만들자. 탁구 선교회.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탁구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다들 너무 흐뭇했죠. 근데 이제 탁구 선교회를 만든 그 다음 주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탁구 치러 갔는데 탁구 선교회가 된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탁구 선교회로 모였으니까 예배부터 드려야 되죠.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예배부터 드려야지. 탁구 선교회로 이제 모였으니까 우리 선교회 모이면 예배부터 드리잖아. 그러니까는 또 어떤 사람이 아니 전에는 예배 다 끝나고 우리 탁구 친 거잖아. 주일 예배 드렸고 오후 예배도 드렸는데 무슨 또 선교회 예배를 또 드려야 돼. 전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탁구 잘 쳤잖아. 그래서 이제 싸움이 생긴 거예요. 예배파와 그냥 탁구파가 싸움이 생긴 거야. 이런 현상이 종교화되어가는 현상이에요. 뭘 지키자, 이것도 뭐 하자. 열심은 대단한데 결과적으로 뭐가 빠졌냐면 기쁨 빠지고 감사 빠지고 사랑 빠지고, 겉으로는 열심히 지켜요.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현상이 종교화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열심히 성경 봅시다. 교회에 꼭 나가야 돼. 가정 예배도 드려야 돼. 다 좋아요.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은 빠진 채 겉으로 예배드리고 뭐 지키고 뭐 성경 꼭 읽어야 되고 하루 몇 장 읽어야 되고 기도는 얼마만큼 해야 되고 서서히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아주 큰 회사의 대표이사 되시는 분이 교인이 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큰 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인이 되면 여러 가지로 교회에 힘도 되고 좋지 않겠어요? 또 게다가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를 꼭 만나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자고 해서 이제 만날 약속을 정하고 그날 이제 그 커피숍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꼭 무슨 큰 죄를 지으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운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여성도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부산 김해 가면 구치소가 있는데 거기에 구속이 되어 수감이 된 여성도가 생각이 나요. 새 신자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부산에 평화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추리닝이라고 그러죠. 운동복 도매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만 여러 부도에 이렇게 얽혀서 경제사범으로 구속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너무 바빠서 갑자기 그 구치소까지 면회를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빨리 구치소에 신방을 좀 갔다 오시라고 면회를 좀 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못 갔어요. 주님이 제 마음에 넌 어떻게 그렇게 교인을 차별하냐. 너 이 대표이사 되는 사람은 어찌 그렇게 시간이 잘 나냐. 너 가는데 너 어찌 이렇게 마음이 즐거우냐. 근데 너 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여성도 가족은 다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그냥 이따금 교회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부진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근데 그분이 구속돼서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지금 중요한 신방 대상이냐. 너는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냐.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그 말씀으로 설교도 했고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도. 제가 그날 그 대표이사 되시는 장로님을 무슨 정신으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정말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가기로 했으니까 만났지 생각은 온통 그 구속되어 있는 여성도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제일 먼저 면회하는 시간에 갔어요. 저를 보고 면회하는 장소로 이렇게 나오는 그 여성도가 저를 보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면회 시간이 짧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 되시는 분이 또 면회를 해야 되니까 면회 한마디도 못했어요. 우느라고. 이제 면회 시간 끝났대. 교도관이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이분을 꼭 기도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탁해서 그 구멍 뚫려 있는 그 면회하는 자리로 나오시라고 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린 것이 그냥 면회 전부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집행유예로 그만 잘 풀려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데 풀려 나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볼 수 있게 되고 성경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고 또는 돌아보지 않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와 사랑, 특히 사랑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진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나, 내가 나름대로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건 아닌가, 한 가지만 점검해 보면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이 되냐는 거, 마음이. 원수도 사랑하라.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분이에요. 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두 아들 죽인 그 원수 같은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래,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 사람인데, 손양원 목사님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성자지. 나는 안 성자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구분이 돼요. 아유, 누가 어떻게 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아.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면 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도대체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신 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를 안 믿나?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원수가 사랑이 안 되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쓴 필립 얀시 목사님, 그 목사님 책 속에 시카고에 있는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하루는 아주 나이가 많은 창녀, 몸을 팔고 사는 창녀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를 찾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실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자기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남자에게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산다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이 창녀로 산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딸을 또 그렇게 할 수 있냐.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창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가까운 교회라도 좀 가보시죠. 그 정도쯤 어려우면. 그렇게까지 먹고 살 길이 없었다면. 아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창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회요? 내가 왜 교회를 가요? 내가 거기 가면 더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창녀가 왔어요. 정말 바로 살고 싶다고. 이제는 그렇게 그런 일 안 하고 살고 싶다고.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그분이 창녀라는 걸.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진짜 오셔야 될 교회를 오셨어요. 여러분 서로의 사이에 우리가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서로 정말 말을 조심합시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감싸주고 그분이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어떻게든지 도웁시다. 우리가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눈빛 하나라도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대할 때 정말 기쁨으로, 정말 아버지가 딸을 만난 것처럼, 가족 누이를 만난 것처럼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분이 자꾸 교회 오면 교회 이상해지잖아요. 왠지 이상하게 꺼려요. 교도소에서 나오셨대. 왜 괜히 꺼려요, 마음이. 어떤 쪽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고 더 그분을 지켜주고 싶고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자꾸 왜 이런 사람과 내가 내 가까이에 올까? 더 꺼리는 것 어느 쪽인가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 권사님이 꼭 자기 집에 와서 하루라도 좀 주무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있는 숙소가 있지만 그 권사님 댁에 하루를 가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집이 커요. 미국에 이민 가서 꽤 사업을 잘 하시고 아주 집도 큰 집을 마련하셨더라고요. 또 아주 은혜 체험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성령 체험도 많이 하고 각양 은사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요. 집은 크고 좋은데 느낌이 분위기가 아주 뭔가 가라앉아 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중풍이 와서 반을 쓰지 못하시고 계시고, 제가 가정 예배는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권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집에 와서 하루를 좀 잘하고 하시는 데는 뭔가 마음이 갈급함이 있으신 것 같아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나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기도 제목을 말씀하세요. 남편 건강을 위해서나 뭐 자녀들을 위해서나 보통은 뭐 그런 기도 제목인데 나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시나요? 지금 다니는 교회가 없대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다 다녔대요. 안 다녀본 교회가 없대요. 근데 지금은 다니는 교회가 없대요. 대략 느낌을 알겠어요. 미국 교민교회 상황을 대략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나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신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을 펼쳐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권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권사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권사님 언제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항상 사랑이 제일이지요.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말씀을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읽기도 했고. 권사님 사랑이 제일이지요. 말을 안 하세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 권사님이 뭐 은혜도 많이 받았고 성령 체험도 했고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싸운 거예요. 싸움. 가는 교회마다 시험이 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나오고 다른 교회를 가시고. 왜 그렇게 했죠? 왜 시험이 생기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시험 때문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시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요. 시험이 그치는 때는 우리가 공동묘지갈 때예요. 무덤 속에서는 시험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시험이 있어요.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도 시험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는 시험이 아니에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아직까지도 말씀을 진리를 결론 삼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면 항상 답은 사랑이에요. 답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시험이 있든지 답은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도 항상 사랑이 제일이죠? 결론은 사랑이죠? 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누가 잘했나 못했나 아니에요. 답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 없어요. 부부 사이에. 가족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형제들, 친척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서 따지고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상담을 해도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와요.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가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답은 그냥 끝나요. 교회 안에 시험 늘 있다고 그랬죠? 네, 항상 있어요.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도 시험은 계속 있어요. 근데 시험이 아무리 일어나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랑이 제일인 사람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오히려 더 답이 간단해요. 아주 머리에 새겨요.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답은 사랑인 거죠. 그리고 지나고 보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다. 그게 안 돼. 그러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이티라는 나라 아시죠? 서방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 나라, 대책이 없는 나라, 하이티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나라는 도무지 길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될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하이티라는 나라가 1791년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 독립을 하는 때, 나라가 독립하는 날, 그 나라를 사탄에게 봉헌을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사탄에게 우리나라를 바칩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기가 막혀요. 그들이 프랑스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배하는 프랑스 사람들을 늘 본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하여튼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집만 몇 채 있어도 꼭 그 가운데 이쁜 예배당을 지어요.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죽으면 그 예배당 뜰에 묻혀요. 그 예배당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십자가를 무덤에다가 꽂아놓고, 주일이면 프랑스 사람들이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온 가족들이 손잡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참 예수를 잘 믿구나. 이 사람 프랑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구나. 하이티 사람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자기들한테는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 아주 치가 떨리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어쩌면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못되게 하고 그러는지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진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그들이 독립할 때 예수님과 반대쪽이 도대체 누구냐? 다 들어서 알지요. 사탄이래더라. 우리나라 사탄에게 바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죽으면 무덤에다 십자가 꽂고 그렇게 아주 주일마다 드리고 신앙생활 하고 예배당 세우고 그게 다 뭐 하는 거였죠? 종교였던 거예요. 종교.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하이티 사람들에게 그런 반발심을 아주 마음에 증오심을 갖도록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소문났죠. 동네에도 소문나고 친척들한테도 소문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나 예수 믿는다는 거. 근데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도 저분은 어쩌면 그렇게 교회 가서만 살아. 교회 봉사는 또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좀 만나자고 그러다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좀 찾아가도 되냐 나 교회에 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맨 교회에서만 사는구나. 그런 정도는 알아요. 네. 근데 문제는 사랑이 그렇게 절절 끊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절대로 주변 사람에게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요. 어제도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열매는 제일 먼저는 사랑부터 시작해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성품이.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인 거예요. 그 9가지 열매를 다 기억하기 힘들어. 그러면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 사랑 속에 모든 열매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 그 열매 중에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냥 사랑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에 다른 식의 표현을 하자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희석시키면 안 돼요. 타협해도 안 돼요. 그 여러분 중에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원수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지금 이제 한 30분 남았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안 되는데 이런 짧은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면 성령님의 역사고 그저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는 게 힘들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힘들까요? 속죄함을 받는 게 비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이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다 씻음을 받는다. 이건요, 불가능해도 이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께서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유는 속죄함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자,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면 너희도 원수도 사랑하라.
자,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너도 죽어라 이런 말은 없어요. 너 자식도 바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원수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만 딱 바꾸면 돼요. 미워하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그냥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음 바꾸는 일이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서 원수 사랑은 힘들다.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놓고 나는 원수 같은 사람 용서 못해. 사랑 안 돼. 그건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은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다.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가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은, 그러니까 나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행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 용서하시고 사랑한 건 믿는데,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은 용서 안 된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냐 말이에요. 한 번은 캐나다에서 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이 이게 설교 듣는 모습을 보면 은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화가 나는 분도 계세요. 오늘도 잘못 왔나 봐 오늘. 나 이러다가 그 사람 용서할까 봐 걱정해. 이런 분도 있다니까 지금. 나 정말 나갈 수도 없고 지금 나가면 표지가 확 나. 또 그러니 안 들을 수도 없고 나 이제 자꾸 이렇게 가다가는 그 사람 용서할 것 같아. 막 이런 분도 있다니까 지금. 그 집사님이 정말 그랬어요. 정말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민 올 때 자기를 완전히 속이고 사기치고 그 사람도 교회 집사야 또.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안 보는 사람, 진짜 원수 같은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설교를 계속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예배 끝나고 나 기도도 안 하고 나 나갔어요. 남편도 그냥 똘레똘레 따라 나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남편도 말 안 하고. 그리고는 집에까지 갔어요. 근데 집에서 내려야 되는데 정말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랬더니 남편도 당신도 그래? 나도 그래. 왜 그래? 영락 없이 그 집사 때문인 거예요. 오늘 설교 듣는데 그냥 한번 찾아가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동안 우리 안 만난 지도 오래되고 원수처럼 그냥 여기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 자꾸 찾아가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럼 우리 가자. 그래서 두 분이 다시 차를 빼서 그 집사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또 얼마나 놀랐는지. 갔더니 세상에 암 말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이에요. 전혀 소식을 모르고 그냥 들으려고도 안 하고 지냈는데 죽기 얼마 전이에요. 서로 용서합니다. 그냥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거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화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안 갔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까지 내어주었는데 너는 어째 용서 못한다고 하느냐. 이런 기가 막힌 순간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아주 어려운 분들, 노숙인들 이제 급식을 하는 교회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회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매일 오셔가지고 밥 해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교회도 큰 충격을 받고 세상 큰 일꾼 한 분이 세상 떠나시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 권사님에게 자녀들이 그렇게 목사님에게 와서 못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게 교회에서 노숙인들 밥 해주는 이런 봉사하느라고 몸을 다 망쳐서 돌아가셨으니까 배상을 해내라는 거. 우리 어머니 죽은 배상을 교회가 해내라. 목사님이 지금 노숙인들 급식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무슨 돈이 또 있겠어요. 또 그런 경우에 또 교회가 무슨 배상을 또 할 그런 형편이 있겠어요. 목사님은 너무 미안하다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서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편에 있는데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조의금 우리 드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죽인다고 뭐 전화로 악담을 하고 가족들 목사 가족들 다 죽인다 그러고 뭐 행패를 부리는데 이걸 고소를 할 수도 없고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진짜 난감. 목사님이 나중에는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전화만 오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교회 누가 찾아오기만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칼 들고 찾아올까 봐 그렇게 겁이 나는. 근데 그 아들이 교회에 오겠다고 목사 만나러 교회에 오겠다고 전화가 왔는 거예요. 자, 기다려서 그분을 맞아야 될지 그분이 온다고 했으니까 나는 나가 있어야 될지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온다고 했는데 나가면 더 화를 막 내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가족들도 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어요. 무슨 험한 일을 또 겪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다른 분위기예요. 찾아와서 자기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좀 멀리 외지로 나가서 어떻든지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동안 내가 뭐 너무 험한 소리 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런데 내가 어떻든지 잘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가 통 안 되면 내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올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 외면하지 말고 잘 받아달라. 뭐 그런 부탁을 아주 굉장히 참 부드럽게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분 손을 붙잡고 목사님은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렇게 긴장했던 것도 그렇고 그렇게 확 바뀐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울었어.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 주님이 그 목사님을 다루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 찾아온다는데 오늘 어쩌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막 악담을 했으니까 돈 안 주면 죽인다고.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에게 칼을 겨눈다면 너 등을 그에게 내밀어 주라. 칼을 찌르라고. 만약에 누가 너에게 칼로 찌르려고 하면 너가 뿌리치지 말고 그 손을 붙들어 주라. 도대체 그 칼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실 큰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울었대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못해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니 제게도 가족이 있는데 또 그 사람은 칼을 들고 나를 찔러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목사잖아.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눈물밖에 안 나더래요. 넌 목사잖아. 그래서 그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대요. 주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게 교회 봉사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목사가 너무 미워서 나를 칼로 찌르면 제가 그냥 칼에 맞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만난 거예요, 그분을. 근데 사람이 확 다른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 졸이고 했던 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분이 그런 마음이 바뀌어진 것도 너무 놀랍고 그랬던 고백을 저에게 와서 울면서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엉터리 같은 목사였나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냥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게 목사는 그렇게 죽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만나요. 가족, 친척들 사이에도 때때로는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 사이에도. 마귀는요, 진짜 별의별 시험을 다 주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기는 길이 딱 하나였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처음 전도 받았을 때부터 원수도 사랑하라.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지난 130년 동안 원수 사랑하는 거다. 예수 믿는 건 원수 사랑하는 거다. 손양원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랬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벌써 복음화 됐을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면 진짜 한국 사회 전체가 다 뒤집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생님들이 다 됐을 거예요. 사회 문제 어떻게 할까요? 나라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근데 여러분,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만 다 망가져요. 안 된다,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사랑이 안 됐던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그건 애초에 안 되는 일. 원수 사랑이 그래서 되는 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었을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이러면 끝나는 거죠. 되는 거라면.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족도 사랑을 못해요. 가족도. 가족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그런데 아무 마음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슬픈 생각도 안 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어머니 영정사진도 제대로 찍어놓은 것도 없으니 야외 예배 때 웃으시면서 뭐 있는 그거 확대해가지고 영정사진 그 앞에 빈소에 앉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동생들이랑 밥을 먹는데 그래요. 형, 엄마가 그러는데 마지는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 저보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제가 부산 경상도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 번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못 해봤어요. 그냥 속마음으로 어머니 사랑. 당연히 그렇죠. 아들이, 큰아들이 어머니 사랑하지. 그죠? 근데 이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나이가 드니까 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들 셋에 딸 하나, 사남매인데 요 셋째는 아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여자애처럼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엄마가 제일 이뻐,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좀 앉아봐, 어깨 주물러 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토할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아니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충고를 했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너는 다 사랑을 말로만 하냐, 말로만. 사랑은 속 깊이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말로. 말로 하는 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거야. 제비족이나 하는 거야, 제비족이나. 엄마도 너가 말로 그렇게 하는 거 엄마가 기뻐하시겠니? 속 깊이 하는 걸 기뻐하시지. 잘했죠? 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저희 셋째 동생으로 인하여 위로를 좀 받았을 뿐, 큰아들한테는 아무런 위로를 못 받아.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을 어머니 영정사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딱 떠올라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한, 그렇게 힘들고 목회에 힘들고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힘들고, 아버님은 그냥 성자 같은 분이라고 다 좋게만 그냥 다 대하시고, 모든 힘든 건 어머니가 다 뒤집어 쓰시고, 큰아들이 하나도 위로도 못해요. 저는 제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했어요. 사랑한다는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꼭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아니,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근데 제 아내가 자꾸 물어요. 여보, 나 사랑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쓸데없는 소리잖아. 아니, 목사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거잖아. 사랑하니까 월급 주는 거고. 그죠? 그걸 꼭 말로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다 보니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왜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얼굴이 다 누렇게 떠 있는지를 알 것 같아. 남편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니까 아내가 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구나. 그래서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 원고는 썼는데 아내가 딱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말은 잘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그 설교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호시탐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려고 기회를 노리는데, 여자가 좀 한 5분이라도 가만히 좀 앉아있는 시간이 있어줘야 남편이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설거지 하는데 옆에 가서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 빨래하는데 사랑해 할 수도 없고, 청소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사랑해 하기도 어렵고. 아무리 봐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타임을 안 주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바쁘게 막, 그러다가 또 누구 전화 받고 또 불이 나게 나가서 또 신방하고. 잘 떼야 되겠다. 진짜 그때가 분위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아내가 들어오면 여보 사랑해 이렇게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새벽 기도 갈 시간이야. 그때 또 사랑한다 이런 말 하기도 또 이상하고, 토요일이 된 거예요. 토요일이. 오늘도 못하면 내일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은 성령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남편과 함께 사시는 부인이 계시다면, 보통 이게 지방 쪽에 있는 출신 분들은 죽을 때 한번 해요. 여보 사랑했었어 으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위로 받으세요. 하여튼 토요일에 설교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기회를 봐서는 안 되는구나. 먼저 얼굴 보면 무조건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초인종을 눌렀어요. 열쇠가 있는데도 문을 열어줄 때 여보 사랑해 이럴 때 딱 좋더라고요. 문을 열어주고 한
5초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지. 문 딱 열어주고 싹 돌아왔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정말 난감하더라고. 방에 들어가서 옷장에 옷을 걸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요. 뭘 가지러. 지금 못하면 정말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얼굴 보고는 도무지 할 자신이 없고 장롱 보고 했다니까. 여보 사랑해 하고 그리고 돌아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한 건데 왜 우냐 말이에요. 눈에 눈물이 이렇게 글썽.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냥 밤에 잘 때도 여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들고 뭐 속상한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생각 다 없어졌다고. 너무 막 고마워하니까 더 힘들어요. 내일 설교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 건데 내일 설교 들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또 생각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해도 내가 더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저희 딸에게도 좋은 아빠가, 사랑을 주는 아빠가 못 됐어요. 저희 딸이 중학교 들어갈 때예요. 다른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딸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중등부 어떻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도 제 마음에 이런 때 내가 화내면 안 된다. 나도 목사 아들로 자랐으니까. 그 목사의 딸이 겪는 독특한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가 겪는 어려움. 교인들이 다 알아, 목사 딸이라고. 그게 그 아이를 점점점 불편하게 만들어. 또 누가 또 지나가는 길에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한마디 던진 게 또 목회자 자녀에게는 큰 시험도 되기도 해요. 그런 문제가 또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좀 나도 다른 교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내가 그걸 인정해 줘야지. 야단만 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마음 정리를 하고 도대체 무슨 문제냐. 아빠가 다 들어줄게. 아빠가 다 이야기해.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말을 해야 도와주지. 무조건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어떡하냐. 나중에는 막 야단을 치는 것처럼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무서워서 다른 교회를 가겠다. 여러분, 제가 저희 딸에게 무서운 아빠일 것 같아요? 자상한 아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무서워서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6년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벼르고 별러서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혼을 내려고 메초리를 들고 엉덩이를 한 번 때렸어요. 짐승 쳐다보듯이 보지 마요. 여러분은 안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그때 딱 한 번 매를 들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 아빠의 모습이 저희 딸의 가슴에 콱 박혔어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기억이 여러분에게 야단치고 매들고 그랬던 모습이 아직도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이 왜 그건 안 지워지는지 몰라. 저희 딸이 그랬어요. 제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제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지 나는 모르죠. 제 딸은 아빠 그러면 그런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잘 들어요. 이름만 불러도 그냥 금방 다 고치고 바로 하고. 그러니까 야단칠 일도 없지요. 그런데 딸의 마음속에 아빠는 점점 더 너무너무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돼요. 나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는 아빠 없는 곳에서 하루라도 좀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딸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딸 잃어버릴 것 같아요. 왜 아빠가 용서를 구해야 되냐. 나 잘 되라고 한 건데. 아니야. 그때 아빠가 너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못 해주고 그냥 아빠 나름대로 나 혼을 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그 생각만 했지. 너가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빠 몰랐다. 그 뒤에 그 마음 풀어줄지도 몰랐다.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가
너무 지나치게 그날 했나 보다. 아빠가 너의 마음을 자상하게 잘 살피지도 못했다. 한 5분 정도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고는 아빠 용서할게요. 그러고는 제 목을 안고 울어요. 저도 딸을 안고 울고 그 딸을 겨우 얻었죠. 다시. 제가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가족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도 사랑을 못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 만나면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100%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알게 돼요. 사랑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 여러분이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내 힘으로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가요. 이건 기적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꼭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 계속 만나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진짜 철없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주변에 나쁜 사람, 속썩이는 사람 다 없애주세요. 목사가 또 그런 기도를 해요. 다 없애주세요. 근데 그런 철없는 목사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어느 날 진짜 속썩이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다 없어졌어요. 사람은 똑같은데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고 보니까 그렇게 속삭이던 사람, 힘든 사람, 괴롭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안 되면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이 안 된다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이 있으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원수 사랑하는 것은 왜 나만 손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젊은 변호사님이 저에게 이 설교를 하던 것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목사님은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원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니. 어떻든지 원수에게 안갚음을 해야지. 아니면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왜 원수를 사랑까지 해야 되는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젊은 변호사가 막 나에게 목사님은 무지하게 나쁜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왜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우리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와서 사람에게로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받기만 하려니까 더 이상 은혜가 그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려야 돼요. 은혜의 문이. 그러나 동시에 사람에게도 은혜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흘러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사람에게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는 더 이상 은혜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중국에 유학생 코스타 갔다가 거기 북경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어느 자매를 상담을 했어요. 호텔에서 코스타가 열렸는데 그 호텔 로비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와서 하나님이 요즘에 자꾸 마음에 아버지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사랑한다 고백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랬더니 그 자매가 울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어릴 때 엄마가 있는데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대요. 엄마는 그것 때문에 1년 만에 화병으로 죽었대요. 자기는 어릴 때 그 여자를 새엄마라고, 그리고 끔찍한 정말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보호자 아래 있어야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는 아버지 안 봤대요. 자기 혼자 벌어서 공부하고 지금 북경에까지 유학을 온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코스타에 왔는데 계속 아버지한테 미워했던 거 용서하라. 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냐?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냐? 저도 뭐라고 대답을 잘 못 해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근데 딱 마음에 짚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자매가 이제 결혼할 형제를 만나게 될 것 같다. 근데 자매의 마음에는 아버지로부터 너무 상처가 많아. 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이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거꾸로 흘러가요. 아버지가 그러니 너도 그렇지 않겠냐. 이게 그 형제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라.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새로운 가정을 행복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다고. 얼마나 우는지요. 그 말을 듣고 막 악을 쓰면서 울어요. 호텔 로비에서 너무 내가 이상한 입장이야. 아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와서 들여다보고 제발 좀 울지 마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좀 바보 같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바보지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좀 바보 같은 소리 들어도 하늘 문이 확 열려요.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흐른다니까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건축하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예배당 공사 끝나고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빚은 뭐 얼마나 많이 졌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근데 이자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교인 헌금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부채가 생겼어요. 아, 이제 이거 끝나나 보다. 2006년 10월에 목사님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이자 못 갚습니다. 그러면 연체가 되고 이제는 완전히 끝이죠. 근데 그때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미 약속을 했다고. 제가 교회 사정이 이렇게 급박하니까 제가 못 가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당신 사정이고, 목사님 세계도 무섭더라고요. 네. 그건 당신 사정이고 우리 교회 부흥회 약속도 다 했고 이미 광고도 다 했으니까 왔다가 가서 부도가 날지라도 일단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장로님들한테 안 갈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책을 부탁을 드리고
무슨 대책이 있을까 뭐 상상도 안 되는 상황인데 미국 가서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시차가 완전히 정말 반대가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 오는 비행기에 타서 이제 한국 간다 할 때 부도 생각이 난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 심장 쇼크가 왔어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오고 숨을 못 쉬겠어요. 이렇게 내가 비행기에서 갑자기 죽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밖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미. 그 말은 이 교회 문제 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님 내 생명이시니까 교회 부흥, 부채 상환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몇 번의 그 고백 속에 갑자기 확 풀려요. 통증이 사라지면서 숨이 쉬어지는데 살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문제도 해결됐다는 게 갑자기 믿어져요. 나만 산 게 아니고 교회 문제도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교회 부채도 해결되고 다 해결된다면 담임 목사인 나는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는 뭐 하는 건가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주신 답이에요. 사랑하는 거지. 그때가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예요.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창피하고 하나는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앞에 있는 의자를 붙잡고 목사가 되고 다 주님이 하시는 것도 모르고 나는 사랑만 하면 된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다 예배당 지어야 되고 내가 건축비 상환해야 되고 내가 교회 부흥시켜야 되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그리고 사랑만 하면 된대. 그냥. 하여튼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신앙 문제, 뭐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사랑만 하면 돼요. 하여튼 부딪히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할 거야.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확 사랑할 거야. 이제부터 하여튼 집에 가서 부딪히기만 해봐. 하여튼 딱 보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할 거야. 확. 교회에서도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딱 사랑할 거야. 이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어디서든지 하여튼 나 사랑해 줄 거야. 막.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사는 삶도 너무 감사하고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며 산. 잔소리 그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잔소리에서 사람이 바뀌는 거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잔소리를 하거라. 잔소리를 하여라. 또 잔소리를 하여라. 계속 하여라. 안 된다니까요. 잔소리에서 공부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잔소리에서 사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 주님 변화시키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사랑만 하고 사랑만 하고 사랑만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는 거예요. 가시 같은 사람 있지요. 진짜 괴로움을 계속 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아파. 근데 그 사람도요 사명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사명자. 무슨 사명? 가시 사명. 이 가시 사명자도요 엄청 힘들어요. 가시 노릇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가시 노릇을 하는 사명자가 하는 역할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 나 사랑해봐라. 나 사랑해봐라. 그렇게. 그 가시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진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그릇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사람을 품는 능력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 같은 사람이 계속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하는 거야. 나 사랑해 보라는 거야. 나 한번 사랑해 봐. 그러면 너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진짜 귀한 사람이라니까. 네. 미워하면 안 돼요. 주여
이런 귀한 분을 나에게 주셨군요. 이 사람도 얼마나 고생을, 내가 안 변하니까 더 계속 힘써서 가시 노릇 해야 되니까. 어느 목사님이 진짜 목회를 잘 하시는데 교인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목사님하고는 늘 힘들게 하던 교인도 이 목사님에게 가면 그 목사님이 그분을 사랑으로 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또 목사님을 좋아하죠. 근데 그 이유가 형 때문이에요. 그 형이 진짜 문제가 많은 분이더라고. 아버님 유산 정리해야 되는데 형이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다 가져가셨어. 아니, 알아서 나눠달라는 거지 가져가라는 게 아니잖아. 알아서 하란다고 다 가져가셨어요. 동생 결혼식, 신혼여행 떠나야 되는데 식당 주인이 붙잡아요. 밥값 내놓으라고. 형이 계산 안 했습니까? 형 어디 갔니? 그 부조 다 관리한 형이 동생 결혼식 부조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 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교인을 만나도 형보다 나아.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 되는 거야. 사랑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아니, 제가 목사님한테 뭘 잘했다고?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정말 놀랍잖아요. 형 때문에 목회를 그렇게 잘하시게 됐다는. 그러니 이번에 부흥회 끝나고 가시 갔던 사람한테 선물 꼭 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왜 이런 거 주세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또 누가 선물하면 내 사명을 이제는 아셨구나. 이제는 아셨구나. 이렇게 받으세요. 또 화내지 말고 귀하게 받으셨구나. 그렇게.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냐? 그건 진짜 축복이라니까. 그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지. 우리 괴롭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원수 편에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나만 괴롭게 하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능력을 이미 복음으로 주셨어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니까. 진짜 이제 복음을 실제 경험해 보는 시간인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안 변하는 사람 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진짜 원수도 사랑할 마음이 생겼나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주님도 역사를 못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주여, 제가 저로서는 못하는 일이지만 복음 안에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증거가 내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친척,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교인들 다 있지만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오직 그렇게 쓰임 받다가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주님 오래 하실 때 할렐루야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그 기도가 내 기도 같고 그렇게 정말 하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으신 분만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은혜도 못 받았어 이런 말 들을까 봐 또 억지로 일어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약속입니다. 혹시 일어날 수 없는 심정이신 분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기도 중에 주님 나를 사랑의 증인으로 쓰세요. 진짜 예수 믿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소서.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를 쓰소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결국 주님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결국 사랑이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셨군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셨군요.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군요. 결국 예수로 살게 하셨군요.
그러하지 못한 우리 심령을 이미 십자가의 죽음에 넘겼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로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얼싸안고 어깨동무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최고의 복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 받으셔서 그 사랑으로 기뻐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표정을 보겠습니다. 서로가 함께 어깨동무하며 하늘을 기뻐하겠습니다.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깊은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이 기어이 끝끝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셨고 죽음을 확인한 우리가 넉넉하게 하늘을 소망 품으며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쁜 얼굴들을 마주하는 영광 보겠습니다. 기뻐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으로 사랑케 되고 그 사랑의 기쁨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들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